보아라, 결국 파국이다 라는 대사는 몇 년 전 인기리에 종영되었던 드라마의 명대사 중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말 그대로 파국의 연속입니다. 충격적이고 잔인하며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과 말들이 거듭 반복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등장한 모든 인물들이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한 말씀 중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동성애가 등장하고 집단 성폭력이 강행되었으며 인권 유린이 되었습니다. 왜 이리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가 사사기 말미에 등장하는지 함께 이 시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등장한 사람은 미가였습니다. 미가는 그릇된 신앙으로 우상을 만들었으며 단 지파의 우상 숭배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도 그로부터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레위 사람 한 명이 그의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여정을 떠났고 며칠을 장인의 집에서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9장 말씀을 살펴보면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레위 사람은 그의 첩과 하인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이 가는 도중 날이 어두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 유숙하고자 이 일행은 멈췄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야기는 반전되고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성읍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불량배들이 나타나 레위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협박합니다. 여기서 불량배와 레위 사람 모두 남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자 그 집 주인인 노인은 자신의 처녀딸과 레위 사람 첩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거듭 등장하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연상시킵니다. 불량배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소돔 사람이 롯의 집에 방문한 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었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19장에서 등장한 사람들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두움에 가리워져 있진 않은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른 누구보다 잘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화려했던 두 도시의 끝은 파국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 끝은 심판이자 멸망입니다. 우린 창세기와 사사기 말씀 모두 익히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 빛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밤새 인권 유린을 당하며 의식을 잃고 생명까지 위태로운 레위 사람의 첩에게 레위 사람은 얼른 일어나서 떠나자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뻔히 알았지만 그에게 그녀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 그녀를 12등분하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어 그가 겪은 일에 대해 복수할 수 있도록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성경적 윤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브아 노인은 불량배들의 망령된 일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망령된 일을 제안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서 첩과 처녀보다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이 세상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욥기 33장 6절부터 7절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지음받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 주인, 종을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노인의 모습처럼 악을 또 다른 악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릇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외된 자는 레위 사람의 첩과 노인의 처녀의 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노인과 레위 사람도 기브아 성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악의를 행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성읍의 그 누구도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현재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레위 사람은 싸늘하게 변한 그의 첩의 시체를 보고도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레위 사람이라는 신분과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을 복수심으로 되갚으면 안 됩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레위 사람이 그의 첩을 12등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당한 일을 보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나 대신 응징해 주길 마음속으로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행동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는 복수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의 첩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복수심을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은 참혹한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대로 악을 되갚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날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금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어두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언제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